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죄송한데 8절부터 17절 이렇게 가능할까요? 8절부터 17절입니다. 8절부터 17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7절인데요. 자막 아마 8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게 성경책 보시고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의 싸우니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왠지 언제 한번 제가 썼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마치 데자뷰 현상처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언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설교를 큰 마무리하고 찾아보니까 작년 7월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성도님 감사하게도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또 이제 나름 새롭게 묵상해서 준비한 말씀이어서 이렇게 또 같은 본문 작년에 했지만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예배 사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화가인 친구의 전시회에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한 그 화가인 친구는 그림이 있는 전시실로 안내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방으로 안내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고는 나가보려다가 10분이 지난 후에 다시 데리러 와서 그제서야 그림 있는 전시장으로 인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친구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의 찬란한 불빛에 눈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어두운 곳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림을 감상해야 그림의 의미가 느껴지고 색채와 형상이 지닌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일세. 그러니까 안구를 한번 정화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심리학에는 노출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많이 노출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사람은 세상에서 듣고 보는 것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정작 들어야 할 것 또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시면 참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만 연회 자리에 나오셨는데 한 주간 각자 자리에서 사시면서 주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주로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셨습니까? 우리도 정작 들어야 할 것, 또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주간 세상의 것에 우리 눈이 빼앗겨 살아온 것, 귀가 빼앗겨 마음이 빼앗겨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때에 꼭 필요하고 또 꼭 들어야 할, 보아야 할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꼭 듣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듣고 보는 마치 전시회에 들어가기 전 그 10분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꼭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울 때 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는 것은 아람군이 기습적으로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방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 적재적소에 이스라엘 군이 딱 미리 지키고 서 있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텐데,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이스라엘 군이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봉독하시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래서 아람 왕은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첩자를 찾아서 잡아오라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이렇게 왕에게 말하는데, 우리 12절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첩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아무도 모르게 침실에서 한 말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람 왕의 선택 무엇이었죠? 14절 말씀 다시 봉독하시죠. 시작.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아람의 대군을 도단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 전체를 에워쌉니다. 이제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15절도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여기까지. 누가 가장 먼저 그 장면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 일찍 나가서 보니 그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수한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 전체를 에워싸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환이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에 엘리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절망 가운데에 탄식하며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환의 절망 섞인 말에 엘리사는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 16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자, 지금 사환과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른 장면입니까? 금세 이스라엘 대군이 와서 그 많은 아람의 군대를 다시 둘러싸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지금 같은 장면,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무수한 군대가 자신의 성읍을 둘러싼 그 모습을 지금 이 둘은 똑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왜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 중에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저 사진 속의 저 청년 김한솔 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김한솔 군은 시각장애인, 양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한솔 군은 19살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실명하게 됩니다. 19살 때, 고3 때 발병한 지 3, 4개월 만에 멀쩡하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다라면 그 상실감이 덜했을 텐데,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쪽 방구석에 처박혀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도움의 손길로 인해 맹학교를 가게 되고,
또 검정고시를 치른 후에 대학도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과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맞나 싶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주작이다 다 보이는데 일부러 구독자 많이 끌려고 속이는 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이 한솔군은 많은 다른 방송에도 출연하고 또 많은 연예인들을 만나서 공익적인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이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또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시력을 잃고 난 이후에 더 많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려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일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145만 명, 어마무시한 유명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이 김한솔 군이 한 방송에 나와서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시력을 잃었지만 오히려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력은 잃었지만 시야가 넓어졌어요. 어떻게 시력을 잃었는데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눈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우리는 눈을 감을 때 더 잘 그리고 더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시력은 있었지만 그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겨우 그의 눈앞에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의 시야는 어디까지 볼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아람의 대군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공독한 화면 보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시야는 어디까지 넓어졌습니까? 자신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시야는 불말과 불병거까지 볼 수 있을 만큼 넓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 우리가 보아할 것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7절 상반절 화면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꼭 반드시 봐야 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을 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눈을, 온 세상의 것으로 노출되었던 우리의 눈을 먼저 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눈을 열어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무수한 군사와 병거 앞에서 탄식하는 사환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무수한 믿음의 위인들, 우리가 믿음의 주상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스데반이, 또 사울이, 그 모진 바울이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심지어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진짜 현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또 엘리사에게도 도단성을 둘러싼 그 아람의 대군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단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진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진짜 현실을 오직 기도할 때, 오직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진짜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까? 골리앗보다 아람의 대군보다 더 큰 고난이, 더 많은 문제가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현실은 바로 그럼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골리앗보다, 아니 아람의 대군보다, 그 어떠한 치료 못할 질병보다, 그 어떠한 재정의 문제, 그 어떠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곁에 앉아 계신다. 지금 나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신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진짜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표정이 다들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아무리 외쳐봐라, 난 안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당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진짜 현실이죠.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려면 우리 눈을 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을 감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진짜 현실 앞에 마주서는 이 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나의 눈을 감았을 때 볼 수 있게 되는 이 밤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목 권사님은 다 들으셨던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누구의 지원도 없이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새벽에는 도넛 장사를 하고 낮에는 또 공부를 하는, 공부만 하기도 벅찬데 일까지 하면서 공부하느라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사모님마저 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일하며 공부하는 것만 해도 힘든 상황인데 아내까지 아프기 시작하자 답답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또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옆에서 병간호도 못 해주는 그런 상황, 또 할 일은 태산같이 쌓여있고 결국 너무 그 모든 상황이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마당 차 안에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괴로운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둘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어렸는데 어린 첫째 아이가 더 어린 둘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제서야 이 아이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이겨내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오셔서 사모님도 건강해지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자주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잊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정작 봐야 할, 정작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것보다는 문제가 더 현실 같고, 지금 내 고난이 현실 같고, 내 어려움이 더 진짜 같은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간구할 때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형편과 상황과 고난과 관계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떠한 문제도 괜찮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길,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